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3장 20절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오늘 보신 말씀 요한계시록 3장 20절 앞부분에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지난주에 이 앞부분에 말씀들을 함께 보았습니다. 오늘 이어지는 말씀도 라오디게아 교회에 하시는 말씀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스스로를 부자라고 여기고 부족한 것이 없는 삶을 살며 신앙생활도 완벽하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들은 충분히 구원받을 거라고 확신했고 그들은 이 땅에서 부족한 것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산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너희들은 곤고한 자들이다. 곤고하다는 것은 뭐냐면 어렵고 고생스럽다 그런 뜻입니다. 너희들은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헐고 눈멀고 벌거벗은 상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최악의 상태라는 뜻입니다. 뭐 하나 내세울 거 없는 그러한 비참한 상태를 말씀하십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예수님께서 차지도 뜨겁지도 아니하니 내가 토해내 버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교회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들이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어쩌면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상태는 나 자신의 신앙 상태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나는 이 땅에서 그럭저럭 먹고 살고 있고 돈이 많지는 않지만 굶지는 않고 또 신앙생활도 구원받을 만큼은 하고 있으니까 나는 부족함이 없어. 이렇게 내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생각 속에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교회도 오래 다녔고 구원의 확신도 있고 또 가끔은 좋은 일도 합니다. 가끔은 남들이 존경해 주기도 합니다. 그러니 내가 이 정도면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도 좋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나에게 예수님은 너는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상태야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몸도 다 망가지고 정신까지 이상해진 그러한 거지 행색입니다. 뭐 하나 온전한 것이 없는 그러한 상태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완전 구제불능 상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완전히 버림받은 존재인 것을 나도 모르면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착각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예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책망을 하십니다. 그들이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어떻게 해야 회개에 이를 수 있는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18절 말씀에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건 지금 교회에 하시는 말씀이에요. 교회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한테 아무 말도 안 하세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흰옷을 사서 입어야 돼. 왜? 흰옷이 없어 너희에겐 지금 현재? 너희는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야 돼. 너희는 지금 아무 연단도 안 된 지금 그런 상태야. 너희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야 돼. 너희는 지금 아무것도 못 보고 있잖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교회 안에, 교회라고 내가 불렀으니까 내가 너희를 금을 줄게. 흰옷을 거저 줄게. 안약을 줄게. 나는 사랑의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 그래요.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그래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예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내가 아무런 대가도 없이 구원받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할 일이 없어. 그냥 나는 예수님의 은혜를 느끼고 살아가면은 나는 천국까지 갈 수 있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오늘 라우디게아 교회에 하시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겠다 말씀하지 않으시고 사라. 그러면 주겠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어떤 행위를 잘하고 공로를 쌓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걸 말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아무리 노력을 하고 공로를 쌓아도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 구원 못 받아요. 우리의 공로로서는 그 은혜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뭐라 말씀하시냐? 회개하라는 거예요.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돌이키라. 너를 사랑하고 너가 가진 것을 사랑하는 그 상태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 그걸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회개하라. 19절 말씀,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지금 예수님의 사랑의 특징을 딱 한 말씀으로 단정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의 특징이 뭐야? 책망과 징계라는 거예요. 얼마나 부담이 됩니까? 지금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 앞절 말씀 뭐가 있어요? 그 앞절 말씀에 회개하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회개 방법을 말씀을 해주세요.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게 회개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불로 연단한 금을 예수님부터 사기를 바라고 흰옷을 사서 입기를 바라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기를 원하고 보화가 묻힌 밭을 사고 가장 값진 진주를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갖다 어떻게 한다? 그들을 책망하고 징계한다는 거예요. 책망하는 뭐예요? 나무라신다는 거예요. 징계는 뭐예요? 회초리로 때린다는 뜻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라? 열심을 내서 회개하라는 겁니다. 돌이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어디로부터? 나 자신으로부터. 이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아서라는 거예요. 완전하게 돌아서라는 거예요. 20절 말씀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회개하면 그때 문 밖에서 두드려 주신다는 거예요. 회개한 자들은 문 밖에서 예수님께서 그 문을 두드려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양은 뭐예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듯이 회개한 자는 반드시 예수님 음성을 알고 문을 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자동이에요, 이게. 문을 열어야지 억지로 이거 아니에요. 자동으로 문을 열게 되어 있어요. 반가워서 예수님이시구나. 그냥 달려가서 문을 여는 거예요. 억지로 문을 여는 거 아닙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들어오셔서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 사람과 내가 하나가 될 거야. 하나가 될 거야.
그리고 우리가 서로 내가 먹는 게 너가 먹는 거고 너가 먹는 게 내가 먹는 거야. 왜? 하나니까. 이게 구원입니다. 이게 유일한 구원이에요. 예수님께서 불로 연단한 금과 흰옷과 안약을 준비하고 계세요. 이거는 구원의 필수 재료예요. 이것이 있어야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좀 암시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불로 연단한 금, 흰옷, 안약 이것이 없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왜? 지금 내시려는 그 라우디게아 교회에 필요한 이 세 가지를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한테는 이 세 개가 필요해.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날 현대 교회에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있어야 구원받는 거야. 이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 있고 구원받는 자격이 되고 그렇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만 있으면 돼? 그렇다면 그 믿음이란 단어 속에 이것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 믿음이란 단어 속에 불로 연단한 금이 있고 흰옷이 있어야 되고 안약이 포함된다는 뜻이에요. 이것이 근데 어떻게 얻어질 수 있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고 징계를 받음으로써 이것이 얻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도대체 이 좋은 것들을 왜 책망과 징계를 통해서만 가능해? 사랑의 하나님께서 그냥 탁 주시면 되지. 안약을 탁 주시고 그냥 흰옷을 퍽 입히시면 되지. 그냥 연단하셔서 그냥 주시면 되지. 뭘 그거 갖다 이렇게 사시라고 말씀하시는 거야. 사랑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러한 것들을 주신다는 기본 전제가 뭐예요? 이러한 것들은 예수님만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금과 흰옷과 안약을 얻고 싶다면 다른 곳에서는 얻을 수가 없다. 이것은 오직 예수님만 가지고 계신다는 겁니다. 천국에 가기 위해 꼭 필요한 이런 것들이 징계와 책망을 통해서 얻어질 수 있으며 그 연단의 결과물로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이걸 예수님만 가지고 계신 거예요. 이렇게 징계와 책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뭐예요? 예수님의 사랑의 증거라는 겁니다. 사랑의 증거는 평안과 위로와 안식 이것만이 아니에요. 이 평안과 위로와 안식보다 훨씬 많은 게 연단과 책망과 징계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증거를 말씀하시는데 평안과 위로와 기쁨과 안식 이런 단어는 여기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라우디게아 교회에 필요한 것은 지금 평안과 위로와 기쁨, 안식 이러한 사랑이 아니라 징계와 책망이라는 사랑이 필요한 겁니다. 왜요? 천국 가려면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우리가 변화가 돼야 돼요. 평안과 사랑과 이런 안식과 기쁨으로 변화가 안 됩니다. 사람들은. 라우디게아 교회는 그런 걸로 변화가 될 수가 없는 상태예요. 그들에게 뭐가 필요하다? 징계와 책망이 그런 고통스러운 연단이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도구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말씀 외에도 성경 말씀에는 아주 여러 곳에서 연단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잠언 17장에도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쇠퇴하여 무리로 연단되며 정결케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작정된 기한이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에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스가랴서 13장 말씀에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 던져버리신다는 거예요. 연단하고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것이 뭐냐면 연단 속에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이 된다. 이때 입으로 시인하는 것도 뭐예요? 연단과 시련 속에서 굴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부르는 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냥 아무 고통 없이 살아가면서 그냥 주여 주여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를 고백하는 것, 그것이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게 신약에서는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로마서 5장에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빌립보서 말씀 보면요, 2장에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이 디모데도 연단을 엄청 받은 사람인가 봐요. 연단을 받지 않고는 하나님을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아무도, 그 누구도. 연단 받지 않고 일을 한다? 그건 거의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반드시 가장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을 배신하고 세상을 따라갑니다. 중요한 순간에. 목사라 말하면 부흥 잘 돼요? 그러다 가장 중요한 순간에 교회 돈을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돈을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합니다.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연단이라는 단어가 빠지질 않습니다. 말라기 3장에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게 하되 금, 은 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꼬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연단은 뭐예요? 뜨겁게 달궈서 그걸 망치로 때려가지고 망치로 때려서 그 주인이 원하는 모양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또 뜨겁게 가열해가지고 불순물을 제거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떡합니까? 녹아져야 돼요. 녹은 뭐예요? 원래의 형체가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신약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약과 신약은 똑같아요. 왜? 한 분 하나님이 지으신 거기 때문에 그 긴 세월 동안 이 기록된 이 말씀이 몇천 년의 갭을 뛰어넘어도요 말씀이 똑같습니다. 작가가 다 달라도요 이 말씀이 똑같아요. 왜? 하나님 한 분에 의해서 영감되어진 말씀이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우리가 다 아는 욥기 23장 말씀에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게요 욥의 고백이에요. 자식을 다 잃어버리고 재산 다 잃어버리고 몸에 질병이 걸리고 아내도 친구들도 자신을 비난하는 그 상태에서 욥이 뭐예요? 드디어 연단의 과정을 거쳐서 정금이 되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이러한 과정을 수많은 주님의 사람들이 겪어왔는데 오늘날의 기독교인들은 왜 이러한 과정이 없을까요? 왜 이러한 연단도 없이 신앙생활을 무사히 잘하고 있을까요? 고민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은혜라고요? 연단이 없는 게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나는 아직 신앙생활 시작도 안 한 것일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열린 문을 허락하신 빌라델피아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까지는요, 하나님께서 계속 연단을 하시는 거예요. 징계와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불로 연단한 금같이 연단을 받아야 불순물이 없는 순도 100%의 금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천국에 갈 수가 있습니다. 연단도 없이 그냥 망치로 때리고 만들어진 과정도 없이 천국에 갈 수 있다고요? 아니에요. 성경 말씀을 자세히 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내가 좀 부족해도 구원해 주실 거야. 왜?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마음의 위로가 되잖아요. 이 한마디에 그냥 모든 것들이 녹아지고 사라질 것 같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말씀 100년을 들어도 나는 변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용서와 사랑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는 가만히 있어도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태반이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거로서는 해결 안 된다는 겁니다. 구원 못 받아요. 그런 상태로는.
불로 태우는 듯한 연단을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받았어요. 그게 바로 뭐냐? 불로 연단한 금을 내게서 사라고 하신 예수님 말씀이 이 의미예요. 징계와 책망을 통해서 연단을 받아야 된다. 또한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다니엘서 7장 말씀에 내가 보았는데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셨는데 그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 보좌는 불꽃이요 그 바퀴는 붙는 불이요. 이 흰옷에 대한 말씀이 역시 구약과 신약에 계속해서 나옵니다.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이렇게 말씀하고요.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흰옷을 입지 않고는 구원 못 받습니다. 예수님 돌아가셨을 때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며 흰옷은요 천국 백성, 천국에 있는 존재들의 특징을 말하는 거예요.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흰옷을 입었다는 것은 뭐예요? 천국의 백성이다. 천국에 있는 존재다라는 특징이라는 거예요. 흰옷을 안 입은 사람 천국에 한 명도 없어요.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이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또 마태복음 22장 말씀에는 예복이라는 단어로 표현됩니다.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묘원이여는. 계시록 19장 말씀에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하더라. 흰옷은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존재들이 입는 옷입니다. 이거 입지 않으면 천국 못 가요. 그건 못 받은 상태예요. 흰옷을 입는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뜻입니다. 이들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는데 이것은 그들의 옳은 행실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예복을 입지 않고는 천국에 못 갑니다. 성령 천국에 가 있어도 하나님께서 뭐예요? 종들을 시켜서 손과 발을 꽁꽁 묶어 바깥 어두운 데 집어 던진다고 말씀하셨어요. 성도의 옳은 행실, 이걸 통해서 믿음이 증명된다는 거예요. 회개의 열매를 통해서 나의 믿음이 평가가 된다는 겁니다. 옳은 행실이 없으면 죽은 믿음입니다. 그 믿음으로는 절대 구원 못 받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삶이 되려면 신앙을 바로 보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안약을 사서 발라서 보아야 되는 거예요. 이 안약 역시 예수님께로부터 사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신앙이 어떤 것인지 바로 보지 못하면 눈먼 상태로 지옥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도 내가 신학적 지식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바른 시각이 없으면 내 생각대로 믿고 그게 참 잘하는 건 줄 알다가 구원을 놓치게 되는 거예요.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말씀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어쩌면 목회자인 제가 소경인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각자 성경 말씀을 봐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가. 저 목사가 하는 말이 진짜인가? 성경에 위배됨이 없나를 늘 평가를 해줘야 돼요. 성도들이. 목사가 성도들 끌고만 가는 거 아니에요. 함께 가는 거예요. 목사가 잘못 길을 가면 성도가 목사를 지적하고 성도가 잘못 가면 목사가 성도를 지적하고 이렇게 서로 좁은 길을 갖다가 벗어나지 않도록 좁은 문을 정확하게 들어가도록 서로가 지적하지 않으면 반드시 사탄이 우리를 갖다가 삼켜버려요. 우리가 어쩌면 불로 연단된 그런 정금을
예수님께 사지 않은 상태에서, 흰옷을 사서 입지 못한 벌거벗은 상태에서, 안약을 눈에 발라서 보지 않은, 앞을 못 보는 눈먼 상태에서도 구원을 받을 거라는 확신을 갖고 살아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난 이미 받았어라고 이것을 과거형으로 딱 못 박아놓고 확신하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조심해야 돼요. 이런 사람 특징이 뭐예요? 이런 사람 특징 보면은 나의 행복을, 나의 기쁨을, 나의 평안을 위해서 이들은 하나님을 이용하기만 해요. 자기를 희생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린다든가,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그 골고다 언덕을 같이 올라가서 내가 함께, 예수님과 함께 기꺼이 죽을 거야 라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우리 문제를 해결하시고 기도 응답하시는, 우리 사랑하시는, 내가 좀 부족해도 나를 갖다 그냥 끝까지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 하나님 통해서 뭔가를 얻으려고만 하지, 내가 그 하나님에서 희생하고 나의 욕심과 나의 생각과 나를 기쁘게 하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의 기쁨에 살아가는 사람은 이 땅에 거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회개하지 않은 자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안약을 사서 발라야 됩니다. 내가 구원의 시작을 했는지, 또 이 시대가 어디로 흘러가는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책망과 징계가 필요한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말씀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성경은 기본적으로 사랑과 위로의 책이 아니에요. 물론 회개한 자들에게는 사랑과 위로의 책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욥이 받았던 고통처럼 연단과 징계와 책망이 그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교훈 대신에 어떤 전통 관습 또는 책망 대신에 위로와 칭찬과 인정, 또 바르게 함 대신에 자율적으로 스스로 알아서, 또 의로 교육하는 대신에 사랑으로 교육하는 그러한 거에 익숙해져 있어요. 전통 관습적으로 그냥 흘러가듯이 지금 해온 것처럼 이렇게 살아가고, 위로를 받고 칭찬해주고 칭찬받고 인정해주고 스스로 알아서 자율적으로 하고 사랑으로 하고, 이건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좋은 거란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 이런 것들이 있어야죠. 교회의 전통을 지켜가야죠. 그런데 이런 것이 어쩌면 너무너무 좋아 보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가르침에서 벗어나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징계와 책망을 터부시하고 연단을 터부시하고 그런 것들을 거부하려는 그러한 흐름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겁니다. 왜? 그게 싫으니까, 고통스러우니까. 근데 분명한 것은 성경 말씀은 누누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막대기와 인생 책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제가 물론 징계에 대한 말씀을 뽑아서 지금 검색해서 지금 읽어주고 있지만은 이게 너무 많은, 이런 말씀이 너무 많은 거예요.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자 아들을 징계함과 같이 하시느니라.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참 아들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징계 안 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것만 같아? 그거 큰 오해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욥도 징계를 당했어. 욥은 뭐예요? 성경에 퍼펙트라 나와 있어요. 퍼펙트. 완전한 사람이었어요. 업라이트. 그냥 라이트가 아니라 업라이트야, 업라이트. 정말로 정직한 자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어요. 악을 떠난 사람이었어요. 그런 그에게도 뭐가 필요했다? 징계와 연단과 책망이 필요했다. 하나님 보실 때 뭐예요?
아직까지 그 모양이 덜 만들어진 거야.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뭐예요? 너무 덩어리가 큰 거야. 욥이란 덩어리가 너무 큰 거야. 그래서 망치로 때려가지고 뭐예요? 바늘구멍같이 작은 천국을 통과해서 하나님께서 때리시는 거예요. 가늘게 피시는 거예요. 때려가지고 연단을 통해서. 우리는 욥처럼 퍼펙트하지 완벽하지도 않고 정직하지도 않고 하나님 두려워도 안 해. 내 맘대로 살아가. 악을 떠나지도 못했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연단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 성경을 안 봤기 때문에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큰 징계를 받아야 되는 줄 아십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보세요. 예수님께서 징계를 받고 채찍을 맞았잖아요. 왜요? 우리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나 때문에. 내가 받을 징계와 채찍을 그분께서 대신 받으신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우리가 징계와 책망을 안 받겠다고요? 예수님이 받으셨으니까 나한테는 필요가 없다고요? 그걸 내가 받으려고 내가 그 십자가로 뛰어 올라가야지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도 그 징계받으신 채찍 맞으신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같이 징계와 채찍을 맞는 게 그게 정답이죠. 내 아들이 지금 두드려 맞고 있어요. 아무 죄가 없는데 채찍으로 맞아가지고 납덩어리가 살을 뜯어내요. 창에 찔리고 가시관 썼는데 내가 그럼 그걸 보면서 아, 내 아들이 나 대신 저렇게 당하니까 너무 감사해라고 있겠냐고. 내가 지금 그게 정신 나간 사람이지 그게 제정신인 사람이냐고. 내가 대신 그 채찍을 맞고 내가 대신 죽어야지. 왜?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니까.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징계와 책망을 갖다가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냐. 남들이 받는 징계와 책망에서 그걸 내가 받으려고 그 사람 대신 내가 받으려고 애를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게 한 몸이에요. 이게 안 되면 가짜라는 거예요. 가짜야. 그건 죽은 믿음이에요. 예수님 받으신 징계와 책망 또는 나의 이웃이 받는 징계와 책망을 내가 대신 받으려고 그래 뛰어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가짜 크리스찬이에요.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열매의 특징이 뭐예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징계를 받아서 연단받은 자들만 그것이 가능한 겁니다. 이 의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의는 정말 중요해요. 왜냐하면 베드로후서 3장의 말씀에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천국은 뭐예요? 1차적으로 사랑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의를 말씀하세요.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우리는 오늘 계시록 3장 19절 20절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지금 19절 20절 말씀 나눠져 있잖아요. 이 원문에는 이 절이라는 것도 없고 장이라는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19절 20절 말씀 갖다가 이렇게 떼어서 보면 안 됩니다.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끝난 게 아니에요. 이 열심을 내라 회개를 내라와 볼지어다 이것이 하나의 그냥 맥락 속에서 기록이 돼 있다.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이 말씀을 우리가 두 개로 떼어서 보면 안 됩니다. 이렇게 봐야 돼요. 이 볼지어다가 뭐냐면 영어로 behold예요. behold는 주시하다. 집중해서 보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세요.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이게 뭐냐면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이어진다고 그냥 거기에. 잘 봐봐. 이 뜻이에요. 잘 봐. 회개해. 잘 봐.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릴 거야.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회개하면 봐봐. 회개하면 볼지어다 말씀이 이게 왜 있어요? 봐봐. 똑바로 봐. 네가 회개해. 그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릴 거야. 회개한 자들에게만 예수님께서 문을 두드려 주시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다. 회개한 자들만 그 사람의 문 밖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문 밖으로. 아무한테나 안 찾아오세요.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문을 열면 예수님 들어오셔서 영접하면 구원받는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주십시오. 20절 말씀은 19절과 떼어낼 수가 없는 말씀이에요. 20절은 반드시 19절 뒤에 있어야 되고 함께 기록이 돼야 돼요. 함께. 회개한 자들만 문 밖에서 두드려 주신다. 그러면 누구든지 문을 열게 돼 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 문을 두드리시면 반드시 문을 열게 돼 있어요. 왜? 회개한 자니까. 그럴 때에 예수님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회개의 과정 없이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예수님께 토해내시겠다 말씀하신 그 라우디게아 교회는 뭐예요? 그 라우디게아 교회는 회개를 할 때만이 예수님과 하나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토해내쳐질 수밖에 없는 그들의 존재가 어떡합니까? 회개를 하면은 예수님께서 그와 다시 하나가 되겠다고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지금. 그 라우디게아 교회. 그들에게 필요한 건 책망과 징계가 필요한 것이고, 연단이 필요한 것이고, 그들이 열심을 해서 회개하고, 불로 달려있는 금을 예수님으로부터 사고, 그래서 부욕해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서 벌거벗은 수치를 면하고, 안약을 사서 발라 눈을 보게 하고, 그러한 회개의 과정을 거쳤을 때, 다시 예수께서 문을 두드려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다시. 이 말씀은 라우디게아 교회에 희망을 주시는 말씀이에요. 희망을 주신 말씀. 내가 너를 토해낼 거야. 그런데 너희가 회개해. 그러면 내가 너희의 문을 다시 두드릴 거야. 내가 그래서 들어갈 거야. 라우디게아 교회에 책망받는, 처음부터 책망이야 그냥. 이들에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회개를 통해 너희는 그래도 구원받을 수 있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런 삶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야 됩니다. 거룩하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거룩한 행실이 뭘 의미합니까? 죄가 없는 상태만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그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세상과 구별되어 있다는 거예요. 거룩하다는 것은. 생각과 가치관과 행동 양식이 다르다는 거, 이 땅과. 소금처럼 분명히 구별된 맛이 존재하고 빛처럼 숨길 수 없는 구별된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이 어둠의 세상 속에서 빛은 뭐예요? 숨길 수가 없어요.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도 이렇게 다 살아가는데 이 사람 구원 못 받습니다. 남들도 다 그렇게 사는데 이 사람은 구원 못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 말이 있을 수가 없는 거지. 거룩한 건데 구별돼야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죠? 남들이 다 그렇게 하는데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삶과 행동의 기준, 생각의 기준은 항상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이 아 하면 따라서 아 하면 되고, 말씀이 입을 다무시면 우리도 입을 다물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입을 닫으시면 우리도 입을 닫아야 되는 거예요.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해결을 하지 아니하고 돌이키지 아니하고 마음의 문만 열면은
예수님께서 들어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는 이 잘못된 믿음 속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회개하지 아니하고는 두드려 주시지도 않고 들어오시지도 않는다는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의 숨은 뜻을 우리가 깨달아 안약을 발라서 그 말씀을 똑바로 보게 하시고 주님 앞에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징계와 책망을 감사하게 하시고 우리를 더 두드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더 뜨거운 불로 태워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더 뜨거운 불로 연단하셔서 주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어리석은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